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 CTS 특별기획 TV 부흥회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은혜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부터 6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은 가정의 특징,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로 세상 다른 공동체와 다른 가정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교회의 특징이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를 보면 되고요.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정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아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아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정 같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요. 교회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정의 정의를 생각할 때 먼저 교회의 정의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가정의 정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가정의 정의하면 아빠, 엄마, 아이가 있는 곳, 뭐 이게 가정입니까? 아니면 집이 있는 곳.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함께 밥 먹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참 가정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참 평상시에 가정 속에 있고 가족계의 구성원이지만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된다면 가정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혼자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된다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은 예수님이 머리이고 온 구성원이 그 몸의 지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정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머리 역할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요? 왜 그런가 보면 돈을 벌어오니까요. 요사이는 가정의 머리가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모든 것의 중심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 맞습니까? 남편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아내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부모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녀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제대로 된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남편이 중심이고, 어느 가정은 또 아내가 너무 세가지고 아내가 중심이고, 요사이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심이고,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의 가정은 아닙니다.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요,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인 예수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머지 역할들을 나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위의 역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역할들은 나눠갈 수 있는 거지만 머리 역할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 꼭 남자만 벌어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벌어오고 자녀는 꼭 써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도 볼 수 있고요. 남자도 볼 수 있죠. 자녀도 볼 수 있습니다. 요사이 살림하는 남편들도 있다 그래요. 그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하면 역할을 얼마든지 바꾸어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죠. 남자가 필요하면 아내를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고 자녀들을 위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일이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을 얼마든지 나누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의 기능은 오직 예수님만 해야 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온 관심사가 머리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족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이야기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의 주인인가요? 세상이 원하는 것 잘 이루면 그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아무리 세상이 원하는 걸 이루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속속들이 온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팔다리가 건강하다고 쳐요. 팔이 막 근육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해.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어이구, 건강한 팔이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이네 이렇게 합니까? 팔이 잘려야만 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팔이 안 움직이면, 머리가 원하고 있는데 팔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그게 장애인 거예요. 가정이 바로 이 원리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 가정의 머리는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머리가 이거 좀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바로 안 듣고 2시간 있다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장애죠. 정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생각하면요, 생각한 순간에 팔이 가서 손이 자꾸 듣고 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또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교인 아닙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교인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목사님 뜻대로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세상도 아니고요, 교인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아이들도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인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의 가정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쉽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며 말씀 봐야 되고요, 그래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가정이에요. 순종도 즉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각 지체는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누구든지 교회 가면요, 대우받기로 합니다. 인정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감싸 안아주기로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요, 교회 오면요, 인정받기로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함부로 대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함부로 대하면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맞죠. 옳은 일이지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약자를 배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직에서는요, 그 조직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끌고 나갑니다.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좋은 교회 아니죠. 힘 없는 사람, 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서 교회 안에 실수하는 사람, 교회를 잘 몰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감싸 안고 가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까지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느냐,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가지 못해도 옆 사람 손 붙들고 함께 가는 것. 나는 10걸음 뛸 수 있는데 그 사람 한 걸음밖에 못 뛴다 그러면 왜 그것밖에 못 하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손 붙들고 한 걸음 가고도 그 사람 한 걸음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정다운 가정은요, 가장 연약한 가족 식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없는 사람 배려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그의 몸 된 지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새끼손가락이 좀 장애가 있고 못생겼다고 칩시다. 새끼손가락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이거를 잘 감싸 안아서 같이 가야 되나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못 났어도요, 그거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 가뜩이나 힘없고 못 났는데 거기에 습진 생겨가지고서 그러면 그거 잘라버리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내 몸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왜요? 한 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무엇을 따져 하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동일한 논리가 가정에 속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또 결혼식을 위해서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는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믿어주는 게 아니고, 부부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알고도 믿고 모르고도 믿고, 그것이 믿을만 해도 믿고, 속는 것 같아도 속아도 믿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은요, 부족함을 감싸 안는 것이 몸이죠. 특별히 연약하면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 용납되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어느 곳도요,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묻지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죠. 왜요? 한 몸이니까. 가정은 죄인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몸에 낸 지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생활을 위한 7가지 비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성숙하라. 이야기는요, 부부가 서로 성숙한 생각과 자세로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듯이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요새 뭐 딸바보 얘기만 해줘. 아버지는 딸에게 무조건적이죠.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무조건적입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본문에서 얘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자기 다른 몸, 한 몸인 다른 부분에게 배려해 주는 건요, 져주는 건요,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오른팔하고 왼팔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오른손잡이라 오른팔이 힘세서 왼팔이 이기고 나면 오른팔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요, 눈꺼풀이 대발에 딱 눈꺼풀이 다칩니다. 그리고서 눈에 눈물이 나오고요, 손은 비비고요, 그리고 입은 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부는 대화를 계속해라.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잘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용서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감사하다는 이야기, 잘하고 있다, 괜찮다는 이야기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결혼한 커플을 여러 커플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 보면 이 되게 한국 여자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 사람과 결혼했고, 또 영국 사람 결혼하는 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한국인 여자분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해가지고 힘들다고. 왜냐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모국어가 아니라서 결국은 감정 전달이 안 돼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같은 한국말 쓰는 부부들이 말이 안 통한다고 가슴을 치더라고요. 결국은 언어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괜찮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잘했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당신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 여섯 번째,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함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부부가 돼야 돼요. 일곱 번째,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7대, 7대 비결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 중심으로 하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인 줄 알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그 뜻을 위해서 한없이 용납해주고, 약하면, 부족하면 오히려 더 든든히 붙들어 주어서 이 땅에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용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가정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정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정, 이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이런 가정 기도하면서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